레위기 17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성결법전을 시작을 하면서 맨 먼저 서론과 같은 이야기가 17절에 나오는데, 서론을 시작하면서 어제 본문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 피와 연결된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로 성결법전을 시작하세요. 성결법전은 레위기에서 가장 큰 덩어리 중에 하나입니다. 17장부터 26장까지 가니까 우리가 5대 제사를 설명하던 부분이 한 10장 정도 됐고, 또 성결법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17장부터 26장까지가 또 큰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레위기의 전체 분위기를 보면 예배에 대한 것 한 덩어리 크게는, 그리고는 예배드린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원칙을 이야기하는 성결한 공동체, 성결한 삶을 위한 성결법전 큰 덩어리 하나,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레위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예배 드릴 사람, 그리고 예배 드린 사람으로서 일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성결하게 유지 발전시키는 사람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전체 구조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결법정을 시작하면서 어제 본문에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서문처럼 다루었고, 두 번째 서문으로 모든 율례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 존중의 어떤 마음들과 사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생명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 존중의 기준점으로 언제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생명이 피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이 피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동산 나무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얘기했으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가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의 능력이 있거나 거기에 뭐가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으면 그것이 하나의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기능은 똑같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다른 언덕들에 올라가도 좋은데 동쪽 모퉁이에 있는 저 언덕은 올라가지 마라. 그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여러 개천들이 흐르는데 저 모든 개천은 너희들이 다 건너다녀도 되는데 서쪽 끝에 있는 저 개천은 하나님께서 건너가지 마라 그랬으면 그걸 건너가지 아니하는 것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는 그의 소속이고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지키는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창조자시니까,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주인이시니까, 이 땅의 모든 소유주 아니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이라도 뭘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라 살고 있지만 사실상 내 것이 아닌 게 분명해요. 죽을 때 못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생각을 하면 웃기는 일이죠. 이것은 내 땅이라고 나라에 등기를 하고 하면 내 땅이래요. 내 땅인데 세금은 나라에 내야 되고 내 땅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이것이 내 땅이었냐. 이게 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되게 웃긴 얘기거든요. 언제부터 자기 거고 이걸 내 땅이라고 인정해주는 권은 누구한테 왔으며, 되게 웃긴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삶을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애초부터 이 모든 것을 지으셨던 창조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의 권으로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으면 정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러니 피를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기를 원하시는 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 육식을 하더라도 핏째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실 때에도 9장 4절에 보면 그렇더라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잡아 죽여서 먹게 된다 할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마음들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맨 처음 말씀하셨고, 그 정신은 성경 전체에 흘러서 우리에게 생명 존중의 마음과 사상과 우리도 또 하나의 생명으로서 다른 생명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일들이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에도 흘러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일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 존중의 마음들을 자기의 다른 업무로 인하여서 이렇게 무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그것까지 이야기하실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며 그 생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일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성결하게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전체 성결법정 가운데에서 서문을 17장이 지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서문 역할을 하면서 어제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생명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명 존중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처럼 얘기를 하세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피를 먹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1절처럼 선언하시면서 중요한 이유가 11절 하반에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그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선언하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창세기 9장 4절부터 레위기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피로 뭐를 한다? 너희들의 죄가 속하여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피가 너희의 죄를 속한다는 사실들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뭐예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귀한 가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를 먹지 아니하는 그 일들 속에서 기억하고 지켜서 생명을 존중하게 만들고, 생명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또 지향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째 먹지 말라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상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않는 것 자체가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고 불판에 올려놓으면 그 고기 위에서 익다 보면 핏기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기를 먹을 때에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육식을 하는데 피를 안 먹겠어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문자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 존중과 생명 존중 안에 들어있는 피, 대속의 보혈로, 대속의 피로 너희의 죄가 속함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지향점을 하나님께서 늘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피로 너희의 죄를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결국 그거 아닙니까? 다른 짐승의 피로 너희의 죄를 속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매번 반복하게 만들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흘리신 보혈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누구라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거하에 있는 나그네들이라도
이 규칙을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류민들도 그렇게 하라 그러고, 13절에는 너희들이 만약에 사냥하여서 짐승을 잡아먹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 것이다. 그래서 피가 땅바닥 위에 낭자하게 있지 아니하고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너희들이 다른 짐승을 사냥해서 잡아올 때에도, 잡아먹을 때에도 피는 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흙으로 덮어라. 그래서 생명의 어떤 상징이 되어지는 그 피가 그냥 낭자하게 땅바닥에 널려 있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리고 또 이유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피째 먹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규례로 주세요. 이렇게 큰 규례로 주시는 또 다른 숨겨진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정복자나 고대 사회에서 이교 풍속에서 피를 핏째 이렇게 마시면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과시하였던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대의 고대 근동의 이교들의 어떤 풍속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자기가 생명의 파괴자로 이렇게 모든 생명에 군림하고 있는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당시의 풍속이 또 있었고, 또 그 풍속에서 왜 그러면 여러 피, 뭐 짐승부터 사람까지 그 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자기가 생명의 파괴자인 신과 같은 자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피를 내가 마시면서 이 사람의 생명을, 성경에만 피가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문화가 그랬으니까 당시에. 그래서 내가 다른 생명체의 피를 내가 마시면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이렇게 바라고 주술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 당시의 문화, 이교도들의 풍속.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짓밟아 먹으면서 또 내 생명을 연장하고 계속해서 연장되어지고 생명을 파괴하는 나를 통해서 내가 신과 같은 존재로 되어지고자 하는 그 당시의 이교적인 문화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5절에도 또 이야기하시는 것은 스스로 죽거나 스스로 죽는 들짐승이라 그러면 뭐 이게 늙어 죽은 것이겠죠.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불어 같이 얘기해 주세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보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16절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잡혀 먹은 그 짐승들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하니 먹으면 이렇게 정결례를 치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선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은데 또 먹게 된다면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규례가 여기에 붙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죽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들에 대해서 생명이 그렇게 죽음을 당한 그 일들에 대해서는 경외심과 존중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잔혹한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동참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 격가지로는 이것이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오늘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진 식생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선지해장국도 먹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한 뜻이 하나 있는 것이고, 생명 파괴자와 생명 파괴로 내가 신과 같은 존재로 되어져 가고자 하는 당시 이교도의 풍속 위에서 여러분 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의 식생활에 대해서 굳이 연결하여서 나는 선지나 이런 거 안 먹는다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런 마음 지켜 나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깊은 의미 안에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면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또 그런 일들 속에서는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율법처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생명 존중의 어떤 그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그 일들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걸 좀 더 확장을 하면 생명 존중은 생명 활동을 존중하는 것이다는 것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활동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생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생활은 생명 활동을 줄인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이의, 나뿐 아니라 다른 이의 생활을 지켜주고 존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생명 존중 사상의 우리의 삶의 윤리의 원칙으로 확대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는 선지해장국을 먹냐 안 먹냐 그 문제가 아니고, 생명 존중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생활을 존중하고 지켜주고 함께 도와주는 것까지 나아가는 영적인 가치로 일구어 나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명, 타인의 생명, 짐승의 생명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명체들의 생활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생명과 생활을 지키고 돕고 함께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하나님께 주신 생명, 내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짐승의 생명, 또 그들의 모든 생활까지 우리가 존중하고 돕고 잘되게 이끌어주는 일들 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생각하며 일어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하나님의 뜻에 보조하고 보좌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